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하늘새라 가칠새라 가슴 조이여 가슴 두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쳤어 어머니는 일손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른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라 오직 한마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비로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우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띄어줬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6장 오늘도 16절부터 동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방패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내 욕망과 내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믿음, 세속에 속한 믿음, 그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믿음, 이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그 수많은 것이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패는 적의 칼, 창, 또 특별히 가장 많이 날아오는 이 화전,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이루셔요. 이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하여 내가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않는다면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세상 권력 속에 이용당하고 사로잡히고 거짓 사이비 목사가 될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나라를 더럽힌 것 속에는 정치 목사들과 그리고 그런 권력 밑에 아부하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성도들도 많았죠. 그들과의 대화를 보면은 거의가 인본주의예요. 자유, 평화, 뭐 사랑인데 말씀 밖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의식이 부족한 성도들이 그걸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사이비 짓을 하는데 사이비 짓을 하는 자들을 더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 말이 옳고 맞다.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 자기 사상 철학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의 눈에 강명한 천사처럼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천사처럼 말 잘해보세요. 그냥 혹혹 넘어가요. 저 이단들 집회하는 장소 가서 들어보면은 참 안 넘어갈 사람이 뭐 없을 정도로 부풀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속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가면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 가면 그냥 물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느 집회라고 함부로 가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가 되면 그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술 못 먹는다도 그런 사람 그요 데려다 놓고 한 방울 한 방울 입에 넣어봐라 금방 취해버리더라. 이 사탄의 이 악한 말도 그래요. 오늘날 방송을 통해서도 인본주의 방송이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배의 본질은 내 몸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방구석에서 그죠? 텔레비나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성전 밖의 예배예요. 그 신령과 진정이 될 수 없어요. 성전 밖은 이스라엘 보면 성전 밖에 뜰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성소 안에 지성소 예배까지 원하는 거예요. 성소 예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 자격이요. 성소 밖에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은 성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곳은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에서 번제단 물두멍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다 무시해버려요. 그런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정신적 질서를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방송에 보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나더러 방송하라고 하면 그죠? 몸이 아프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뜰에 예배 드리세요. 뜰의 예배는 제사장 예배는 아닙니다. 뜰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기준 이하의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게 그냥 분명히 성경은요, 몸이 드려짐으로 산 제사가 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실행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면 돼. 믿음의 결과가 실행을 낳는 거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들, 신령과 진정인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하루 종일 1년 내내 밥 먹지 마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그치? 실질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예배도 아버지 집에 네 몸으로 나와 산 제사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저 멀리 떨어져 갖고 네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떤 행편이 되지 않을 때 인정해 주는, 알겠습니까? 통신으로 드리는 이런 거 있죠. 예. 보충 수단이지 그게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야. 물론 몸이 나와서도 마음이 떠나주면 그것도 참 예배가 안 되지만, 마음이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집에 있다면 몸이 어떻게 돼요? 드려져야지요. 도둑놈이 도둑질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수입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에요? 나 하나님 믿거든요. 믿으니까 천당 가잖아요. 거짓 믿음 속지 마세요. 믿음 중에요, 가장 많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사이비 믿음이에요. 자기 욕망을 믿음으로 가장한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리와 생명과 의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팔이 해가지고. 그럼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펜션들보다 훨씬 못한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껍데기 학벌만 갖고 있고 정통 교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는 자는요,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 책임을 뚝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부에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낮 예배 때 보면 예배 드리는 분들 있고 건설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보면 이건 초신자도 아닌 사람이 건설해요. 누가 그런 직분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가 차요. 그리고 재미있다 없다 이다 이 소리를 하고 있고,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 사람 영혼에게 저주입니다. 그거는요. 감당하지 못할 자에게 직분을 준 거는 저주예요. 나라가 왜 망합니까? 감당하지 못할 자가 근원을 가지고 저 난잡한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돈을 못 갚아가지고 9월 말까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잖아요. 미국에 대고 봐줘 그랬어요.
그래갖고 6개월 연기 내년 3월에 갚아야 돼요. 미국이 이 방정 떨고 있는 달러가 부족해서 못 갚았다니까? 그런데 신문에는 뭐 달러가 막 사상 최대로 많이 보유한 것처럼 저번에 나왔죠. 이 악독한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걸 어떻게 계산한 줄 아세요? 실제 한국은행의 달러는요, 150 내지 200억밖에 없어요. 근데 뭐 3천억 달러가 있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그 사상 최대 가장 달러를 많이 보유한 것처럼. 기가 차. 그런데 뭐 신문에 이런 거 보고 쏟고 있어요. 나머지는 실제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갚았어요. 6개월 연장해 줘서요. 내년 3월달에 못 갚으면 이제는 이제 완전히 미국에서 안 돼, 갚아 하면요, 이제 다 빼앗기고 날아가는 거죠, 뭐. 뭐 몰라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IMF 봤죠? 진짜 대통령 치고도 그런 F 학점의 대통령이 어디 있어? 참 미안해. 나라 망치는 일을 이렇게 해도 나라가 살아있는 것은요, 정말 기적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해주고 계시는지. 그 영적인 배경은 교회가 썩어서 그래요. 영적인 배경은. 교회가 기복신앙에 있어갖고 각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 아니야,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보면요, 뭐 성전이 전도니 이런 말을 하지만은 나라에 대한 본질을 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몰라요. 얼마나 기가 찬지. 이러면 사단에게 다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이 부분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시면은 깨달아야죠. 그런데 자기 욕망만 채워달라는 거야. 자기 욕망만. 그래서 거래를 해요. 나를 요렇게 해주면 내가 요렇게 할게요. 내가 요렇게 해주면 내가 요렇게 할게요. 장사꾼이야. 믿음의 방패를 행하는 사람은 말씀에 신실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막아내야 될 줄을 몰라요. 말씀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도요, 뜻을 모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남들처럼 사업도 할 때고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 복 받은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처럼 무너뜨렸어. 기독교 윤리를 이처럼
더럽게 만들어버렸어. 성령의 은사를 마귀의 도구가 되게 만들었어. 우리에 대한 그분의 뜻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루시는 그분을 향한 소망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친다고 해도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 다른 말로 종이죠. 직분자들은 속지 마세요. 악마에게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환경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환경에 빠져있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는 짓은 지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를 통해 이루실 본질적인 뜻이 없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비상적인 뜻은 다 가지고 있지. 누구는 안 가지고 있어? 뭐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본질의 뜻이 있단 말이야. 누구나 나라 법을 지키고 교통질서 지키게 하는 이거는 객관적인 교회의 뜻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감당해야 될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프고 그죠?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종들이 이 기본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놈들이야. 예. 기도보다 배 태우는 것이 더 앞선 놈들이야. 더욱이 우리는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말씀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하면 어디 가서 방패 한 개 만들라고 막 옆에 달고 다니고 손에 들고 다니면 그게 믿음의 방패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결코 잘못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와 변명이 많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도 많은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소멸해봐서 말을 참 안 들었다 그 말이죠. 나는 그거요 알지도 못하는데요. 내 힘이 없어 안 되는데, 돈이 없어 안 되는데요, 몸이 약해서 안 되는데요. 주권이 명령이 내리면요, 내 지금도 그래 변명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가고 난 뒤는 하나님, 내가 또 환경에 붙잡혔습니다. 환경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내 삶 속에 나를 스트레스 주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 보세요. 2배 가득 잡은 고기 딱 뿌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요한, 야고보 그물 깊다가 주님이 뿌린 거 딱 따르잖아요.
주권은 교회의 질서를 통해 오는 겁니다. 몸된 교회의 질서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가짜 교회 세워놓으니까 이만희 질서를 따르지, 문성민 질서를 따르지, 엉뚱한 놈의 질서를 따른 거기 하나님 주권 아니란 말이야. 망령된 자를 따르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그거 시키면 난 못하거든요. 네요, 어떻게 해요? 말씀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거든요. 여러분, 주권은요 그런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후회할 필요 없어요. 왜 후회할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걸 통해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의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가지고 이래라 그러는데 나 중국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주권에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내가 중국말을 진짜 못해. 그럼 내가 얼마만큼 못하는 거 드러나죠. 그래 실수도 하고 말이 안 통해 해가지고 그거요 후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사람하고 부닥치니까 말이 배워지는 거야. 말이 되어지는 거야. 주권에 순종하면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그거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것이 그게 큰 죄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지나간 세월이에요. 주님 뜻을 따르다가 실수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걸, 아이고 주님 따르다가 내가 그래 이렇게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그걸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엘리야가 이루지 못한 것을 엘리사가 이루죠. 그러나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릇되게 행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중국말을 못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힘이 약해서 못한 거 있죠. 그런 것은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안 해도 돼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요. 애굽에 나온 지가 언젠데 나는 지금 아람 말을 쓰는데 애굽말 40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말하면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가! 말 못하는데요! 가! 그럼 모세가 가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대신 해주죠. 오케이. 주권을 내가 보고 네가 판단해가 자기 머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지가 다 판단해가지고 그죠? 망신 안 당하고 체면 세울 만한 그런 것만 하려고 한다니까. 꼬락서니가 그게 믿음에 방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 방패가 아니에요. 그거 믿음의 방패는 적의 화살, 창, 칼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거든. 주권에 순종할 때 주님의 주권이 막아준단 말이야. 주님의 주권이. 네 지가 다 막나 그걸.
주님이 명령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행하면 월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은 가만히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히 월권, 지가 다니는 목사인가? 지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분별하세요.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요, 생각과 입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 위치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위치에서는 이렇게, 건의할 수는 있다. 그런데 명령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알아야죠. 뭐 1등병이 군에 들어가가지고 병장 보고,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 1등병 거꾸로 매달리게 되지 뭐. 이제 알았지요. 믿음의 방패를 갖기 위해서는, 그죠? 말씀 안에서. 아멘? 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멘? 예, 무엇이 방패 믿음이 되는 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믿음의 방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